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테스트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아침 일찍 교회에 있는 성도의 집에 신방하기 위해서 택시를 대절해서 성도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먼 곳에 가니 미리 약속한 택시비를 기사님에게 먼저 지불을 하고 거스름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운전기사가 거스름돈을 더 많이 준 거예요. 순간 목사님이 거스름돈을 잘못 주셨네. 그 돈을 큰 금액이 아니기에 이걸 다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 갈등을 했대요. 그리고 도착을 하고 목사님이 운전기사에게 조용히 말했답니다. 기사님, 거스름돈을 잘못 계산해서 주셨습니다 하고 남은 돈을 다시 건네주셨답니다. 이때 기사가 돈을 받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잘못 거슬러 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제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정직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죠. 그래서 한번 목사님을 시험해보고자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싱긋 웃었답니다. 아주 사소한 해프닝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러한 테스트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이 정도 테스트가 아니었어요. 실로 어마어마한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도 같지만 동시에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결코 따를 수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켜보시죠.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준비하십니다. 무엇을 준비하시냐? 단순히 이삭을 대신할 제물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미래의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준비하세요.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호와 이레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언제일까요? 본문 1절을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시간적 시점을 알 수 있는 힌트는 그 일 후에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일까요? 이 일은 본문 앞장인 21장에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그 이후에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에서 이삭이 장성하여 스스로 짐을 지고 가는 모습으로 봤을 때 21장에서부터 상당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면 21장의 하나님과 22장의 하나님이 너무 다릅니다. 21장은 하나님이 그 이삭의 그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으로 등장하세요. 근데 22장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 여러분 감이 오세요? 하나뿐이 없는 정말 100세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이런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아시기 위해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어떠한 항변도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묵묵히 짐을 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의 길을 떠납니다. 아니,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무 말도 없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오면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연단과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준비되어 왔죠. 물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깨달아졌을 거예요. 아, 내 마음속에 내 독자 이삭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하나님보다 어쩌면 이삭을 내가 더 사랑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우상이 되기 쉬운 줄 아십니까? 자식 귀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자식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둘이라도 있으면 좀 다를 것도 같은데 하나밖에 없으니 얼마나 더 귀해요. 저희 딸 하은이가 태어나고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랐어요. 지금 모습은 어렸을 때 모습이 별로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데, 어렸을 때는 유모차 태우고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애기가 왜 이렇게 예쁘냐고 다 한 번씩 쳐다보고 갈 정도로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아장아장 걷고 말하고 뛰는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나는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평생 아빠랑 살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서 매일 저한테 안기던 딸. 그 하은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쁘던지 어느 순간 저에게 우상이 되어 가더라고요. 우상이 되어 가던 하은이가 하나님이 저에게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리시더라고요. 제가 막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아가페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여름 성경학교 때였어요. 그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다 인솔해서 물놀이장에 갔어요. 물놀이장에 갔는데 점심을 맛있게 먹고 물놀이를 한참 하는데 선생님들이 저한테 와서 다급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하은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래서 놀라서 뛰어가 보니 하은이가 얼굴이 막 팅팅 붓고 입술은 파랗게 돼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급히 119에 신고를 부탁하고 하은이를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는 하은이가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순간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아이가 아니라 우리 하은이가 아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런 기도가 튀어나왔는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많이 같이 물놀이를 갔잖아요.
그 아이들이 아팠다면 엄청난 교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제 딸이 아픈 거니까 하나님, 제 딸이 아픈 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은이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언제라도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고 보존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기도 중에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하은이가 점점 혈색이 돌아오고 숨을 편하게 쉬기 시작했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멀쩡해졌습니다. 저는 확실히 경험했죠. 제 안에 우상이 되어가던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셨어요. 저에게 그 사건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하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첫 번째 이유는 목회의 길을 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른 그 영혼들이 아니라 제 딸이 아픈 게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던 거죠.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이 자신의 자녀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자녀의, 제 하은이에 대한 기도보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10배, 100배 많이 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하은이에 대한 기도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저는 사실 제 자녀에 대한 기도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에 대한 기도가 더 많이 터져나가요.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상이 되어가던 자녀를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내 자녀의 참 주인, 참 부모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자녀의 자리를, 이 자리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자리구나. 자녀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상이 되어가는 이삭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이 되어가던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길을 떠납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나아갑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감정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오직 아브라함의 순종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여호와 이레 하셨어요.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켜보신 거죠. 그의 믿음의 순종,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행동하는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죠, 유혹.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건 테스트예요. 사탄이 주는 시험, 템테이션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겨야 됩니다.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믿음으로 통과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합격하지 못하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 이레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믿음의 시험을 합격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어요. 될 수 없었죠. 여호와 이레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여행지에 도착했는데 공항에서 누가 나를 마중 나와서 나를 안내해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안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행길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길을, 내 미래를 나는 몰라요.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를 미리 알고 공급하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 준비하셨어도 우리에게 반드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그 여호와 이레를 여러분의 삶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그 테스트를 통과해 나가고 있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함이에요. 번제단을 쌓고 아들을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내려쳐서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 보통 믿음의 순종으로 가능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누구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었죠. 그러나 그는 순종했어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자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하죠. 여러분,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마음의 우상이에요. 우상. 이삭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겠죠. 우상이 되어가던 그의 아들,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우상을 버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길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을 머뭇거리게 하거나 망설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 정의했어요. 결국 죄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 그 순서가 바뀌게 되면 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는 때때로 선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모두 선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면 그것이 영적 우상이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거나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지 한번 잘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지. 내가 돈 때문에 절망한다면 돈이 우상이에요. 아, 하나님, 난 돈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아, 하나님, 난 돈 때문에 힘듭니다. 난 돈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돈이 우상이에요. 또 자녀 때문에 절망하신다면 자녀가 우상이에요. 하나님, 난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나 자녀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저도 제 딸이
속썩이고 말 안 들을 때 속상해요. 그러나 절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 딸이 저에겐 우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하나님이 테스트하셨고 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절망하진 않아요. 내 딸도 아니고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왜 절망하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십니까? 훌륭한 성경학자 하워드 핸드릭스는 엄청난 부자와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부자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는 부자였고 또 그 집안도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핸드릭스가 그를 관찰했을 때 그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습니까? 그때 그 부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 삶의 모든 것은 우상이 아니면 도구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삶에 돈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권력이든 자녀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우상 아니면 도구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내 물질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도구일 것이고 그것이 우상이 된다면 우상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도 우상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한 번도 보고 듣고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한 번도 듣고 보고 경험하지 못한 것에 유혹당하지 않아요.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에 왜 유혹을 당합니까? 그래서 사탄이 하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을 하나씩 들려주고 보게 하고 경험시켜요. 봐, 좋지, 재밌지, 즐겁지, 좋잖아.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즐기고 하나님도 섬겨. 그렇게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종국에는 그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유혹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좌절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성장시키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테스트였죠. 사탄의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테스트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시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모든 준비를 하시고 이 테스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세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뜻이 있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 하는구나. 나를 세우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감사함과 믿음으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산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면 이삭이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는데 이삭이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불도 가지고 오고 나무도 가져왔는데 번제할 제물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이미 그곳에 준비해 두셨단다. 사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죠. 네가 번제물이야. 너를 하나님한테 바칠 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이런 얘기 했을 때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요동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너를 바쳐야 돼. 사실은 네가 번제물이야. 아브라함은 알았잖아.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이삭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을 번제로 죽여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계세요? 놀라운 수준입니다. 설령 이삭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는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민족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세우신다고 하고 많은 후손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그렇게 데려가시지 않을 거라는 아브라함의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말과 마음의 행동을 다 보고 계셨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을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은 막바지로 나아갑니다. 본문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이삭을 내려치려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중단시키시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그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된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는 더 큰 하나님의 숨은 뜻과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모리아산은 훗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산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 산입니다. 명칭만 다를 뿐 같은 산이에요. 하나님은 이곳에 성전을 세울 장소로 정하셨고,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신해 그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장소로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르듯 이미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 산에 오르셨어요. 이삭의 등에 자신의 장작을 졌듯이 예수께서도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올랐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순종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삭은 스스로 장작을 짊어질 정도로 장성했지만 노인인 아브라함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신적 능력이 있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항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나무에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하셨지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어린 양 예수를 또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이야기 속의 여호와 이레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진 여호와 이레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은혜였던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과 준비를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테스트는 마귀의 유혹과는 다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이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이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순종으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